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이 제목을 잡은 것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시면 결국 햇빛을 보내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 햇빛을 보내주시고 비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도 그들에게 양식으로 뭘 보내주셨어요?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게 내려주셨다는 말이나 오늘 본문 제목과 연결해서 보면 결국 다 하나님이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 비도 보내주시고 또 햇빛도 보내주시고 만나도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십니까? 자, 비를 왜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살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결국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얻으라고, 생명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모든 은혜도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 사람하고 이 물 이 한 컵하고 사람하고 어떤 게 더 귀할까요? 사람이 귀할까요? 물 한 컵이 더 귀할까요? 사람이 귀하죠.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이렇게 물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산에 나무들이 자라고 또 그 산에 그 쫄쫄쫄쫄 그 물이 흐르고 강이 되고 그래서 수력 발전을 하고 막 그 온갖 물고기들이 막 또 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물방울을 보내주시는 것으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이렇게 보내신단 말이에요. 모세를 보내시고 요나를 보내시고 사무엘을 보내시고 보내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를 내려주시는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늘 하물며 보다 더 귀한 우리 사람을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역사가 숨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자, 비를 보내주셔서도 농사가 되고 나무가 자라고 물고기가 자라고 딸기도 자라고 그러하거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셔 모세를 보내시고 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늘, 가장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지심으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역사와 어떤 열매들이 맺혔는가를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비도 보내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주보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타나는 결과들이 어떠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또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그 주보에 2대지에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오늘 우리를 보내신다. 왜 보내시는가? 그 보내시는 결과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주보에 있는 그 말씀의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시 1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네? 자, 오늘 그 21절 주보에, 아니 그 성경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즉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보내셔서 오셨다. 자, 그런데 이제 주보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농사가 되고 그 나무들이 자라고 물고기도 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역사, 물보다도 사람이 더 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는 물이 하는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그 예를 들어보자면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어째요? 보내요. 너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가 누구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애굽의 왕에게 보내요.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모세야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너를 애굽 왕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보내는 것은 깍꿍 인사만 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려고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 말이에요. 바로 왕에게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이 날을 내가 기다렸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요. 아유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말이 안 됩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에 모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흙수저 같지만은 금수저 같이 큰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죠? 출생할 때는 어렵게 그런 환경 속에서 출생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몇 달 뒤부터는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어이, 대단하지요. 공주의 아들로. 하셉슈트라는 공주의, 무남 동녀의 공주예요. 무남 동녀라는 뜻이 뭐예요?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무남 동녀.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귀하고 그 까딱하면 모세가 뭣도 되겠어요? 까딱하면 왕도 될 수 있는 무남 동녀 공주의 아들로 물론 주스다 켰지만은 어쨌든 간에 자기 아들 같이 켰다 그 말이에요. 몇 년간을 40년간을 이 40년간을 그 마치 왕자처럼 컸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그 모든 문무 모든 이런 학문까지를 배웠다고 볼 수 있어요. 40세까지면은 보통 한 30세까지만 해도 웬만한 거 다 배우잖아요. 근데 40세까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제 그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다 기초에 다 아시는 줄로 알고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모세가 생각할 때에 거사가 일어나려면 자기가 그 좋은 여건, 좋은 위치에 있을 때 거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신분을 바꿔준다든가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셔야지. 거기서 자기가 이제 도망갔지요. 그리고 처가살이 하지요. 그리고 40년이 또 지나가지고 머리카락이 흐연하게 염색 안 하면 막 희뜩희뜩 이게 다 됐는데 그때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낸다
하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에 나 같은 것을 보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수 있으며 그 놀라운 과업을 이룰 수 있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 보고 돈 벌어서 가라고냐? 너 보고 저 기술 배워서 하라고냐? 너 보고 지금 그 투표해가지고 표 얻어서 하라고냐?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어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대로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가라 이겁니다. 가라. 내 능력, 네 능력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는 책임지시니까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뭐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의 출애굽은 놀라운 역사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 가운데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뭐예요? 출애굽 사건, 둘째는 바벨론 포로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이 구약 성경에 큰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성경에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많은 부분이 다 이 두 사건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간다고 뭐가 되겠냐?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해도 내가 능력이 있냐? 빽이 있냐? 돈이 있냐? 말을 잘하냐? 백성들한테 엊그저께 한 것처럼 표가 있냐? 모세가 생각할 때 내가 뭐 표가 있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이루어지겠냐?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한 사건만 하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요나는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요나는 말을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모세는 억지로라도 갔고 요나는 이렇게 이제 다 아는 내용이니까 힘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데도 안 가갖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누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은 뭘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다고요? 출애굽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게 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요?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것은 왜 주신다고요? 사람도 목을 먹어야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물도 먹고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살고 산에 나물도 자라고 그러려고 여기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어쩌려고 보내주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제자들을 또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이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보내시고 우리는 가고 보내신 대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보내시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가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나처럼 모세처럼 안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그게 왜 안 가냐? 저도 이제 그런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군대 가 있을 때는 지금도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잊혀지지를 않는데 이제 제 업무가 전령이에요. 전령. 전령이 한마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부대에서 나오는 이 문서가 한 더블백이라고 거기다 넣어갖고 다니는데 열쇠까지 이렇게 걸어서 비밀 문서, 일반 문서 해가지고 각 사단에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의 업무가 그거예요. 그래서 한 3 더블백을 찝차에다 싣고 이제 운전병이 있고 제가 이제 선탑을 하고 쫙 가면은 앞에 막 빨간 딱지를 딱 붙이고 가면은 장군창가 하고 막 소령 중령지도 막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겨울인데 이건 겨울이고 여름이고 무조건 가야 돼요. 그게 그 임무예요. 무조건 가야 돼. 근데 겨울인데 강원도에 막 눈이 막 한 30-40cm 왔는가 막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그 팀이 있어요. 그 팀이 그 업무를 맡은 그 팀이 이제 그날은 제가 안 가고 제 후임 그 후배 갔다 와라 했더니 한 20-30km 가다가 돌아왔어요. 못 가겠다고. 왜 못 가냐? 눈이 그냥 너무나 많이 왔는데 평지까지는 갔는데 평지 도로에서는 갔는데 올라배기 도저히 못 가겠더라 이거예요. 올라배기 그 가리왕산이라고
거기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그 인제로 나가는 인제, 원통, 양구 막 이렇게 쭉 다니는데 그 언덕 올라베기에서 못 가고 빠꾸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야야, 눈이 온다고 이 임무를 중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차를 돌려서 갔어요.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언덕배기는 못 가게 생겼어요. 막 어떻게 막 삽으로 막 쳐가면서 갔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우리 삶에서 가고자 하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근데 못 가. 빠꾸에 이게 딱 보고 너는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면 내가 그 말까지는 안 했지만은 그 인생이라는 삶을 내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라도 이것을 갔다 올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있어야지. 눈 좀 왔다고 가다가 중판 미고 오는 수가 어디가 있냐. 응? 그래갖고 막 삽으로 막 바꾸 밑에를 밀어가면서 하여튼 올라갔더니 언덕 딱 올라갔더니 눈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거기가 고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소나기 같은 눈이었어요. 그러니까 산 이쪽으로는 엄청나게 오고 이쪽으로는 해성해성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봐야 길이 뚫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조금만 더 가면 될 것을, 언덕배기만 넘어가면 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유 못 가요. 조금만 더 가면 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요. 기도를 조금만 더 하면 될 것을 꼭 거기 이제 우리 식으로 막 고동목, 그 고동목에서 사람들이 작파를 하는 거예요. 못 간다고, 아이고 못 한다고, 아이고 믿음으로 못 산다고. 아이고 조금만 더 넘어가. 갔더니 아무 실황도 안 해. 그 다음부터 그냥 널널하게 갔다 와서 널널하게. 그 고비를 못 넘기고, 그 고비를 못 넘기고 가면 길이 열려요. 모세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바로 왕을 상대하겠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돼. 가라,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갔더니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아이고 뭐 되겠어요. 아이고 안 돼요. 아이고 그 사람 찔겨요. 아이고 안 돼요. 조선 사람 다 믿어도 그 사람 안 믿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조선 사람 다 믿어도 안 믿는. 그러나 어쩌라는 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가봐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째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라 이거예요. 가라. 저희 집도 원래 안 믿는 집이에요. 우리 집도. 그러니까 자라면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그 제사 지낼 때 지방에다 뭐 현고학생 뭐지 안자를 이렇게 써갖고 배랑바에다 붙여놓고 뭐 저러고 뭐 숫제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찝었다가 뭐 물 떠가지고 뭐 그런 거 저도 이제 다 보고 컸는데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맨 먼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전도한 권사님이 현 권사님이에요. 현. 이제 이름은 이제 어릴 때라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현권사님이 나도 현권사인갑다 이제 그렇게만 알지. 옛날에는 뭐 꼭 이름을 뭐 다 이렇게 다 끝까지 안 부르잖아요. 그냥 현권사님. 그래 이제 그 이름은 잘 모르고 하여튼 현권사님은 분명히 그 양반이 저희 어머니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안 가고 그냥 헌금하는 것도 그때도 100원도 아까갖고 막 달달달달 떨고 막 100원도 아까워 갖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아프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현권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믿으라 했기 때문에 목사도 나오고 저희 손자 목사도 나오고 지금 이제 우리 형제간들 보면은 다 목사, 장로, 권사밖에 없어요. 그 자손들이 이렇게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그 현권사님이 그렇게 될 줄 알고 했겠어요? 그때는 믿을란가 말란가도 모르지요. 저희 어머니가 믿을지 말지도 그냥 완전히 생딩이고 그래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타난 결과는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에요. 이게 성경의 큰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신 그 큰 틀에서 압축해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려 하심에서 가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 그 심령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따라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러 가는 것이 뭐하러 가는 거예요? 복주로 가는 거예요. 복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라 갈 때에 당당하게 가야 한다 이거예요. 무슨 빚쟁이 같이 동양아치 같이 얻어먹으러 간 것 같이 그렇게 쪽팔리게 그렇게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하러 갔다고요? 복음을 전해 주러 갔고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때에 그들이 복된 인생이 되고 복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는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이 모세도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오늘 우리도 어쩌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복음을 들고 가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라. 보내시는 가정으로 가라. 보내시는 사람에게로 가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복을 받도록 하라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다고 하는 것을 보고 먼저 우리들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삼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인삼 장사를 해요? 자기도 인삼을 먹고 건강해야지 삐싹 말라고 인삼 사세요 그러면은 당신이나 좀 잘 잡숴봐 그 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풍성히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믿는 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